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이 전해지던 때부터 지금까지 가짜 복음이나 가짜 교회, 가짜 목사, 사도들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딸이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오늘 얘기 그거 택해가 될게요. 오늘 네. 오늘 어떤 책이 선물로 왔죠. 재림 예수교라는 데서 책을 2권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이거 딸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태극기가 성경의 그 이사야서인가 어디에서 예언된 대로 만들어졌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 재림 예수가 태어난다. 이런 근거로 태극기를 앞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 사람이 왜 예수인지 그 성경 구절을 막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2권의 책을 할애해서 저를 전도하려고 보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뭐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의 그 말씀의 성취가 사실 신천지 게 아니고 자기네들 거다 이런 주장까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때부터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 복음, 가짜 예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뭐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당시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친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는 철저히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심 주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튼 제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주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더 부연하진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너 잠깐만요. 내려와.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딸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딸 만나면 혼내주세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교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율법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호통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 참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할례 같은 것도 그 중에 대표적인 예예요. 할례는 율법의 사실 율법의 기본은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 가지고 이제 모질라니까 사람들이 10계명을 교묘히 피해서 죄를 지으니까 이제 율법이 되게 정교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헌법 아래 아주 세세한 법들이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율법도 10계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할례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태어나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심호하는 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공식적으로 막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라고 항변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조건이 많이 붙고 또 어떤 구원의 은혜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그 가짜 누군가 제보가 왔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뭐가 안 된다고요? 되고 있는데. 뭐가? 오프라인 상태? 나도 봤어. 잠시만요. 나 볼래. 아니야, 보면 안 돼. 된대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죠? 나? 아니, 되는데 안 된다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렇네요. 혜인이가 제 딸이 있어서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하고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이단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이단 교주들의 정당성이에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받아보았던 그 책도 그 초막절인가 뭐 그런 이상한 하여간 종교인데 거기 책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죽었다고 해요. 76년도에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로 정의 내리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나 이단이나 마찬가지로 뭔가 믿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믿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믿은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이단들은 보통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정명석 같은 사람들은 특히 여성 신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물론 교회도 정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이단에만 안 빠지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는 교회가 됐든 저의 말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뭐 늘 사유해야 된다, 신학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 말을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감히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할 수 있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걸러서 들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회 시절에도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비껴간 어떤 구습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은 외국의 문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SNS를 통해서 많이 보긴 하지만 그쪽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야 아, 세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저희 딸도 오늘 와 있지만 엄마가 먹어보라고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러면 아 싫어 그러고 안 먹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맛을 보고 나면은 이거 너무 맛있다 또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이해하고 삶이 바뀌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여기 손 나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의의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나 여타 다른 교회들, 초대교회들은 말하자면 여전히 구습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저주받을 일이다. 네, 저주라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 죽은 신앙 이게 뭘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율법주의, 교리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반지성적인 신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샤머니즘이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를 겪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기댈 거라고는 과거의 어떤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대로 잠시 잠깐은 은혜 받고 막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어떤 행위에만 집착하는 이런 양태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쫓아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행위가 우리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교회 출석, 성경에도 없는 말 주일 성수, 뭐 11조도 사실 예수 이후에는 11조라는 의미가 이제 없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뭐 새벽 예배도 그래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통이죠. 새벽 예배도 왜 생겼는지 그리고 또 왜 11조가 우리나라에서 내기로 작정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봉사라든지 헌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사유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왜?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것이고 못 찾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정답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값싼 구원으로 그냥 뭐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해가 없을 때 우리가 그 이해가 없는 빈자리를 행위로 대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뭐 아멘 하거나
혹은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에만 집중을 한다던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뭐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는지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뭐 그럴 거면 무당을 하지 왜 교회를 할까 싶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고 뭔가 신비로운 말들을 하고 뭐 하늘의 말을 한다고 쳐도 우리가 복음 없고 구원 없이 제대로 된 복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헛짓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기적이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꺼내서 막 설명하거나 나처럼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떤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반화해서 나도 이랬으니 너네도 이래라. 병 고칠 수 있다. 사업 잘 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네. 일반화하는 건 경계해야 돼요. 개인의 경험들을 특히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만 그렇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진리인 양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도 망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장로 부부가 암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물론 치료를 잘 받아서 살아났겠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기도해서 나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경험 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언하는 예언도 하고 다녔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맹신이. 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른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신앙의 척도로 삼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거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고 경계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뭔가 율법적인 걸 강요한다든지 저는 전혀 강요하지 않죠. 지금 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라, 헌금 내라, 내 말 들어라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제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왜 안 그러겠어요. 한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뭐 10명, 20명씩 같이 하면 뭔가 제 기도 살고 이렇게 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 받고 좋잖아요. 그런데 보면 조회수를 보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한 번씩 확인해 보는데 왜 그런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뭔가 어떤 감언이 설이됐든 뭘로 해서 예배 시간에 모이게 하고 막 전주로 내려오게 하고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모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우리가 본질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과거의 구습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단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해 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도들이 이런 다른 복음에 매여 있는지 우리 이런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자기 경험에 기대해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예수님과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해하기 없는 힘든 어떤 현상을 쫓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서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더더욱 행위에만 중점을 두고 점점 다른 복음으로 천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른 구원을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 행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에 기반한 거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행함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 있죠. 성령의 열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런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만 중요하다.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을 보고 잘못된 행함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야고보서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올바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의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만 있는 사람은 그저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또 말만 앞서는 사람들, 이건 사기꾼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은 믿음의 결과다. 이거를 기억해야 하고, 행함만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또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정의가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나의 노력으로 신께 도달하는 모든 총체적인 행위를 뜻해요. 예배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너 그거 얘기하면 목소리 들어와.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 반대예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100% 이단이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는 분류상 종교이기는 하나 종교적일 수 없는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데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11조 내면 뭐가 잘 된다,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다른 복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에 다다르게 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의에 이른 사람들은 의로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미 치유하고 있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속한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나의 신앙은 지금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골똘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말로 자기를 설명하는 자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아까 2단 그 책 보내온 사람도 얘기했지만 말로써 글로써 자기를 자꾸 표현하려고 해요.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인 이유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죠. 이런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도 말로만 하고 평상시 행실이 목사답지 않다,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 그럼 그 목사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올바른 믿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제가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거나 진리에 다다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 따님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아셨죠? 몇 시야? 지금 2시 반이에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일관된 패턴이 이제 보일 텐데, 그 패턴을 보고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네. 그 목사님들 중에 그 뭐 비리를 일으켜서 감옥 가고 뭐 이런, 특히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기 목사를 막 신봉하고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돈을 빼돌린다든지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결코 복음과 구원에 대해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을 따르고 믿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말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고, 그 삶으로 보여지는 조직이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비자금 챙기고 다 드러났지만 비자금 막 몇백억, 그리고 세습하고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서 자기네들은 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어불성설이죠. 굉장히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는 겁니다. 특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젠가 그제 뉴스 나왔죠. 뭐 짠물, 그 노량진인가 어디 가서 수산시장 가서 짠물을 맛보고서는 오염수보다 더 뭔가 진한데 문제없다. 굉장한 코미디. 우리를 얼마나 개돼지로 취급하면 그런 생쇼를 할까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못했는데 지금 깨끗한 바닷물 먹어보고서 후쿠시마 오염수 괜찮다.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결과를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해서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지만 전혀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른 복음을 맨날 이야기하면서 어떤 진짜 복음의 결과인 의에 이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거기에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다른 복음에 심취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신도들이든 정치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나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에 기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냥 이단일 뿐인 거예요. 국민의힘 정말 심각한 상태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네, 바울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 말고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한번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참 복음으로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